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한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징계를 바로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가지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채찍을 데리고 때린 사만이 징계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 책망해 줄 때에 절대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책망을 받으면 그냥 내가 맨날 잘못해갖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책망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책망을 내가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면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을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자기가 관계가 있어야, 그것도 대단한 관계가 있어야 책망을 합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케어하지 않는 사람을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을 여러분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책망을 받을 때 절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내게 걸림이 오면 왜 나는 맨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이게 사랑의 표시올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죽을 때까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책망, 징계는 나를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 그걸 알으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째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책망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퍼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됐으니까 책망을 하시죠. 근데 책망을 받고 고치면 좋지만 끝까지 책망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이 어떤 형태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파를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으셔요.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고 하나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징계하신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라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지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징계를 견디어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잘 견뎌야 됩니다. 책망, 징계를 받을 때 견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에리투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실 때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그 배웠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다못해 초대 그 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참여하면 영적으로 아주 쇠약해져 불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람을 바치게 놓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감췄어요.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근데 기회를 줬어요. 이것이 전부냐?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만일 그럴 때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사실은 판액수는 더 많았는데 그냥 중간에 욕심이 나서 다 못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죽음을 면해요, 안 면해요? 죽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책망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성령님을 거슬리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 부인이 왔어요. 판 재산이 전부 이것뿐이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부부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냐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 그 깨우침을 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든지 듣는 중에든지 오면 얼른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래갖고 자꾸만 책망을 들어도 이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길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이제 채찍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징계를 잘 견뎌내라. 그러니까 이게 chastening, 영어로 chastening. 그러니까 꼭 어떤 그 피지컬 어떤 이 퍼니스먼트가 오기 전에 책망을 해준다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게 오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보세요. 부모가 예를 들어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좋게 말로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들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하겠지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드려야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잘 견뎌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니까 징계를 잘 견뎌내면 도리어 아들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아들이냐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 서유 공부에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심판하셔야 되고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인류를 심판해야 되시는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삭 같은, 여러분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 혼자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살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120살입니다. 20대 젊은이가 아버지한테 결박 당하겠습니까? 다 당했어요. 자기 묻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믿음에 정말 예수님을 그림자의 모형으로 보였던 이삭도 잠시 두려워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주 거짓말은 아니죠. 다 친척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누이도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해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것은 그냥 성경에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왜 다 그런 기록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 로마서 3장 10절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 잘못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근데 뭐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금방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큼은 절대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100살에 얻은 자식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새 아이들을 보면요 참 진짜 사랑스럽고 예뻐요. 보면 야, 이놈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다. 사라의 마음도 이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은 다 똑같이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식보다도 더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내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더 중요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결국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허물이 있고 그게 우리 인생들이지만 책망을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 해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이삭, 그 거짓말 해갖고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거죠. 2번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 상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끔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딱 뭘로 나타나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딱 알아요. 너무 정확해요. 그러고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못 알아먹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하여간 설교 시작할 때까지는 잘 들어요. 광고 시간도 잘 듣고 별거 잘 듣는데 설교만 시작했다 그러면 눈이 사방천지로 돌아가요. 그건 눈 돌아갈까 걱정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에 내가 걸리는구나. 그걸 알아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말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생생한 차이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정말 구원받고 내 안에 바로 이 성경의 작가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요. 깨닫도록.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책망을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사생활이라 이겁니다. 가짜.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징계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은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면 그걸 받아들이고 도리어 더 공경을 해요.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을 우리를 바로 잡아줘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6번째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을 해주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복습을 마치십시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책망을 하시던 어떤 방법은 나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밝혀주시고 책망할 때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징계와 이 채찍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참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 그것을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징계를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됩니다. 잘 견뎌내면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리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책망을 해줘도 전혀 깨달음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도리어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이 책망을 듣고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그 공경해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게 이제 9절이에요. 더욱 그러니까 공경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게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러면 결과는 보세요. 그 징계 책망이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것만 서론하고 맞으십시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느냐? 우리 유익을 위해서. 10절 보세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한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는 어떤 경우는 그냥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상담할 때 자녀를 가진 부모들 상담할 때 아이들을 매를 때릴 때가 있으면 때려야 되지만 화풀이는 절대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때려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게 합당하게 매를 때리도록. 그런 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부모가 화풀이 하는 것은 결국 감정에 이것은 자식을 디스플레이한 게 아니고 자기 화풀이 하는 거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할 터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느냐. 그 목적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런 중에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의 고칠 것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고침으로 하나님께서 채찍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채찍을 피하게 되는
또 그런 우리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실 때에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